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광야와 같은 삶,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가 가만히 제가 한 몇 분간 연구를 해봤더니 참 살기가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광야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참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이다,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또 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이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싹 좋아하지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아멘. 네가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네 길은 내 길은 네 길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잠언서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아멘.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네가 완전하게 넘어져도, 네가 완전하게 환난당해도, 그렇게 그런 것 같아도 그건 네 생각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말이에요, 사람 환난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사람,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썩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사람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5절에서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은 7번 넘어진 것 같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저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의 삶을, 실패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고난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환난이라고 그러고, 우리 인간은 어려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은 광야 속에 감춰져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잘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모세는 120살까지 산 사람입니다. 120살까지 모세는 살았는데 120살 중에 모세는 80년을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그 인생을요 3부작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1부작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온 삶을 제1부작으로 볼 수 있고, 제2부작 인생은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한 삶을
제2부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3부작의 삶은 또 다른 광야 생활입니다.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위대한 하나님의 업적을 이룬 삶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120년 인생 중에 광야의 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광야의 생활이 몇십 년이라고요? 80년이에요. 80년. 모세의 인생 120년 삶 중에 80년을 광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제3부작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1부작 40년 애국의 왕자로서의 삶, 2부작 광야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살아온 40년의 광야 생활 도합해서 모세의 인생 중에 120년 인생 중에 80년을 광야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터득을 했고 말과 일에 능하더라. 모세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1부작인 40년 인생은 참으로 잘 나가는 인생, 명예 권세, 애굽의 그 당시에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지혜를 다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사람일까요?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만큼 유명하고 많이 배웠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하고 말에나 일에나 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제2인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유명할 때 하나님이 쓰셨나요? 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잘났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라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나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만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실세가 됩니다. 그것이 제2의 인생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다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광야의 삶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삶은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이 광야의 은혜인 것입니다. 떨기나무가 할까 하다가 떨기나무는 너무 식상해서 광야의 은혜, 요거 광야의 은혜로 하면 되겠다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제목이 광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환경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어렵고 힘든 광야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높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모세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광야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불이 붙어있는 떡이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요, 인생 80이면은 살 만큼 살았어요. 시편에 보니까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이제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모세 나이 80이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내려놓을 것만큼 다 내려놨고, 네?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나이 80에 이제 조용히 하나님 앞에 달달만 기다리면서 미디안 광야의 장인 이도라의 양을 치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란 말입니다. 언제? 나이가 80일 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모세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도 이제는 목회할 만큼 했어.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훈련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하나님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가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모세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가다가 뒤돌아봐도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상식적으로 그 나무가 타서 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나가면서 뒤돌아봐도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모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거예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만치 가다가 뒤돌아서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뒤돌아서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고 떨기나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모세는 이해가 안 나. 그래서 돌이켜서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모세는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면서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이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 생각이 이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가 가는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렇게 해서 그게 이사야 55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붙은 떨기나무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모세야, 너는 연약해도, 너는 약해도, 너는 실패했어도, 너는 부족해도, 너는 볼품없어도 내가 함께하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뭔가 착각을 했어도 단단히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예? 애굽에서 살 때는 그렇게 말도 잘하고 애굽의 모든 지혜를 통달했고 일에나 능에나 말이나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너무나 볼품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왔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떨기나무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떨기나무의 뜻이 볼품없다, 보잘것없다.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떨기나무가 볼품이 없대요. 떨기나무가 보잘것없대요. 그게 떨기나무의 뜻인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세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에 대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청각으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모세에게 얘기를 하면 모세가 이해가 안 가니까 그냥 모세야 모세야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모세가 이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시청각 교육으로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도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돌이켜서 떨기나무 있는 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의 이 상징은 볼품없는 너도 보잘것없는 너도 네가 나이가 80이 되어서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너는 네 생각일 뿐이고 내가 너를 사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떨기나무이지만 너는 떨기나무이지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떨기나무이지만 내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떨기나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볼품없고 너는 아무 쓸모없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아무 쓸모짜기도 없지만 내가 함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네 생각일 뿐이고 나는 네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나님의 자신인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에게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준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의 불 구원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는 모세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사명의 불, 성령의 불, 기적의 불, 응답의 불, 치유의 불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사역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보여준 불이 그 당시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적의 불, 능력의 불, 은혜의 불, 믿음의 불, 생명의 불, 이 응답의 불, 사명의 불, 봉사의 불, 축복의 불,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사역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건 광야의 축복이에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속에서 너는 고난이지만, 너는 환난이지만, 너는 실패했지만, 너는 볼품없지만, 너는 쓰레기 같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면 된다. 네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네가 가는 길은 내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떨기나무를,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누구나 다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광야의 기적을 맛보며, 광야의 은혜를 맛보며, 이 광야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불붙은 떨기나무를 다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고,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나에게 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 이 주님의 불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 바로 뭡니까?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다 주는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으면 오직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고, 불붙은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다 라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전에 먼저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영적 신발은 무엇입니까? 지금 영적 신발은 무엇입니까?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이요? 이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지금 영적인 의미로서 지금 말하는 신발은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 모세에게 말한 그 신발은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 신고 다니는 이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큰 착각이에요. 지금 영적으로 신발은 뭐냐면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신발은 이 신발이 아니에요. 이 신발은 영적으로 내려놓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경력, 너의 경험, 그리고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환경 의지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 네 방법, 네 경험, 네 지식, 네 철학, 네 거 가지고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영적으로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신발은요, 히브리서 12장 보니까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벗어야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발이에요, 신발. 이 신발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이 신발을 옛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옛사람, 유혹을 따라가는 삶, 욕심을 따라가는 삶, 썩어질 것만 구하는 삶, 이 삶을 구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구속을
옛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게 신발이에요. 그게 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신발을 벗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를 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발에서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가 너를 거룩의 대명사로, 거룩은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를 서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 다 좋다. 그런데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마지막에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신발은 지금 영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옛사람, 12서 12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얽매이기 쉬운 죄, 내 생각, 내 방법, 내 철학, 내 지식, 사람들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어떻게든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신발이라고 성경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발을 벗어야 불붙은 떨기나무를 볼 수 있어요. 다 떨기나무를 보면 오죽 좋겠어요. 다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신발을 벗어야만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고 떨기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6장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서 6장 1절부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6장 맨 끝머리 5장 15절 맨 끝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했던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야, 네 방법, 네 생각, 네 경험, 네가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 이거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무너뜨린다. 여리고성은 내가 무너뜨린다. 너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 뒤에 바로 그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체 없이 그 말씀 이어서 신발을 벗어라 그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그대로 행했더라. 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은 신발을 벗었다라는 얘기요. 신발을 벗지 않고 머뭇거렸다라는 이야기요. 벗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행했더라.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으로 넘어가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거죠. 환경과 사람들의 군사와 무기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들은요 다 신발을 벗었을 때 사건이 일어나요. 신발 안 벗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신발 벗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는 이 성경의 역사에 성경에 축복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한 사람들, 축복받은 인물들은 다 신발을 벗었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죠?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1장에서 고난과 그 환난을 당하고 나서 37장까지 전체적으로 욥 전체에, 욥기서의 전체에 욥의 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합니다. 계속. 내 그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와서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고난받는 거 아니냐. 곰곰이 좀 생각 좀 해봐라. 아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수요 예배 잘하고, 기도 잘하고, 나 하나님 앞에 흠잡을 데 없다. 내가 아무리 천번만번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흠잡힌 게 없다.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당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욥의 세 친구들하고 논쟁한 게 욥의 전체 37장까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38장, 39장, 40장, 41장 이 네 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에 그래도 욥이 좀 이해하고 한마디라도 좀 대꾸할 수 있는 걸 물어보시지.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도대체 인간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밝혀내려고 해도 도대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것들만 욥에게 계속 물어봐요. 네가 바람의 길이를 아느냐? 네가 바다 물속에 걸어본 적이 있느냐? 응? 네가 번개를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느냐?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39장, 40장, 41장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계속 물어봐요. 네가 입이 있으면 한마디라도 얘기해봐라. 그러고 욥에게 물어봐요. 아니 37장까지 욥의 친구들하고 그렇게 대답도 잘하고 논쟁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렇게 말이 많던 욥이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5절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자 회개합니다. 여러분 욥기 잘 보십시오. 1장부터 37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티를 뒤집어 쓰고 한탄만 했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신을 벗지 못했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에 가서 회개하고 그때 신을 벗습니다. 그러고 갑절에 축복을 받습니다. 42장 5절 이하에 바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갑절에 복을 주셔요. 갑절에 복. 언제? 신을 벗을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천번만번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욥의 세 친구하고 그렇게 논쟁하며 그렇게 말 많던 욥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수십 가지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신발을 벗게 됩니다. 그 신발을 벗은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에 복을 내려주셔요.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요나라는 인물. 요나도 언제 신발을 벗었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었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신발을 좀 벗었으면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가지 않고 정말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었을 텐데 어떻게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발을 벗게 되는지 참으로 답답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요나서 2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사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발을 벗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소명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광야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신발은 벗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불붙은 떨기나무, 그 불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고, 모세가 사용했던 자신의 불은 제1부작 40년 애굽에서 왕자로서 가진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똑똑하고 잘났고 의로 할 때에 사용했던 불은 모세의 자기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쫓겨난 것처럼 자기의 불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불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 떨기나무의 불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광야의 삶은 고난과 고통의 삶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광야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의 축복을 발견하십시오. 광야에 숨어 있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넓고 하나님의 깊은 이 광야에 숨어있는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기둥과 불기둥을 만나는 것도 광야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난 것도 광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맛, 꿀맛 같은 생수의 맛을 본 것도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십시오.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떨기나무를 바라보십시오. 광야에서 다시 부르시고, 광야에서 다시 부르시고, 소명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광야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광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이 80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세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떨기나무 불꽃을 다시 만나서, 그래서 다시 사명의 불, 생명의 불이 여러분 사역 속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